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것을 주셨죠. 어, 어떻게 주셨을까요? 뭔가 야 이거 권능이야 받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눠 주셨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부여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음, 뭐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죠. 그리고 이 권능을 주시고 난 이후에 무엇 하셨냐면 이 12명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내가 준 권능을 사용하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렇게 이 제자들은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달, 몇 년을 어디 뭐 다녀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는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로 막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렇게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적당한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고 다시 예수님께로 와야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쭉 계속 이어가야 했으니까 무한정 긴 시간을 주시는 그렇게 얻을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딴데 가지 말고 가까운데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계속 우리 마태복음 볼 때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일성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억눌리고 속박당해 있고 그랬던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노임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렇게 자유하고 노임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들 하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뭔가 내가 뭐 오랜 수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 듯이 내가 하는 능력인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런 사람들 보면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것으로 너의 다른 걸 이루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다닙니까? 뭐 얼마 동안 다닐지 모르겠지만 뭐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감사하다고 뭔가를 할 때 그럼 그런 것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또 경험해야 하는 거죠. 어, 9절 이하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해. 근데 이 먹을 것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실 거죠. 자기들의 예상과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예상 속에 있는 그것으로 다 귀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혀 뜻밖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한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꾼으로 너희를 보내는데 그 주인이 어찌 너희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말씀합니다. 그 집이 이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어느 집에 방문하거나 그런 데 가면 뭔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 평안을 비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그러면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쉬웠다,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더 너희를 거부한 그것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입니다.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너희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나를 좀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같이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뭔가 나를 더 아주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경계를 잘하고 거리를 두게 해서 잘 막아주고 그래서 좀 나를 좀 많이 높이고 막 그래야 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이유는 늘 곁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보내시겠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보내신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디 보내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그러면 나는 안 부르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이유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녀.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 되라 명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또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또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부름 받은 그 사람들은 일생 예수님 곁에 그렇게 있는 것, 물론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은 보내시고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어디로 나를 보내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무엇부터 하셔야 하는지도 아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주님 못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를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와 삶을 살 때에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가 되든지 그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 다니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또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